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여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서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이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믿음의 여정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데 초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이루는데요? 구원 이루는데. 여러분 예수 믿어 천당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보세요. 구원이 이루어진다 할 때 예수를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다니기로 작정합니다. 교회에 나와요. 나오면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나오다가 보니까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고비를 놓고서 뭐 기도하다가 또 회개하다가 뭐 하다가 보면 이제 기도 생활을 배웁니다. 기도 생활을 배우면서 회개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중생, 거듭남의 확정이 됐다. 보세요. 구원 시점이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때입니까? 성령, 회개하다가 성령을 받을 때입니까? 구원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른다니까. 교회를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쭉쟁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확정이 되느냐? 성령을 받을 때부터. 뭘 받을 때부터? 성령을 받을 때부터. 그래서 목사가 돼서 제일 성도들 장례를 치면서 곤욕스러운 때가 언제냐면은요. 이 중생의 확신이 눈에 보이기 없는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신다고. 그런 분 장례를 칠 때 마음이 무거워요. 예. 중생의 확정이 그 사람한테 없는 사람이 있다고. 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 그분만이 아는 거라. 근데 십자가를 지나서 회개하다가 성령을 받으면 따라서 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앙이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해주잖아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정, 보증이라고. 보증수표라고. 그래서 구원은 완전히 회개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깨끗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김은정 목사님 되게 깨끗하시지요. 오석권 사님 억수로 깨끗하시지요. 박연주 원사님 천사 수준 되시지요. 박은희 사모님 깨끗하시지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개폼 잡지 맙시다. 다 똥 묻은 사람이고 겨 묻은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날 때, 첫 번째 회개하면서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 도장 꽉 찍어주죠. 할렐루야. 이 성령이 앵간해가 안 떠납니다. 근데 구원이 취소되는 사람이 가끔씩 나와요. 무서운 거죠. 구원이 취소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에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들, 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 교회 안에서 구원이 파기되어지는 구원의 언약이 파기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 하나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늘 보호하신다.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 성령이 그를 늘 보호하세요. 그리고 늘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곁길로 떠나도 구렁텅이에 떨어져도 찾아오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또 낭망하면 위로하시고, 지치면 지친 대로 새 힘을 주시고, 너무 낙심해서 그러면 어깨 짚어줄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해서 성도를 견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끄심을 따라가다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따라합시다. 훈련받게 됩니다. 훈련을 받게 돼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의 훈련이 뭐냐? 나의 죄성의 예습관을 이기는 훈련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훈련이고, 그 다음에 성령과 발맞춰 사는, 성령과 호흡을 맞춰서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이고, 그리고 하나 더 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공동체로 나와 다른 성도들과 한 팀이 돼서 일하는 것도 훈련이고, 한국교회는 신앙을 너무 개인적으로 만들어놨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함께 뛰는 거, 함께 팀이 되는 거.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이루어 나가면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내 사명 감당해 나갈 것인가. 이거 훈련받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광야 졸업합시다. 속성으로 졸업하면 안 돼요. 내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요, 빨리 가려다가 늦게 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을 경상도 말로 헛똑똑이라 하는 겁니다. 공부도, 신학 공부도 이래 전코스로 쭉 이래 하면 되는데, 빨리 뭐 하려다가 이상한 군소견을 목사 안수 받고 맡기랬다가 나중에 그분들 다 후회해요. 엇길로 가가지고 이상하게 돼가지고. 빨리 가려 하지 말고 정도를 걸어가셔야 돼. 그럴 때 그게 빠른 걸음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걸어가는데 엉뚱한 광야를 막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옛 습관을 못 버려서 그래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옛 습관을 못 버려서 그래요. 예. 예수 믿기 전에 그 더러운 습관을 못 고쳐. 속성말로 쏘가지를 못 고쳐가지고.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고 주님의 인도 속에서 주의 주신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습관을 몸에 길들여야 됩니다. 그게 구원 이후에 광야 훈련에 초점을 둔 신앙생활이에요. 훈련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맥지로 훈련시키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훈련시켜서 그 다음 그에게 주시는 그의 분깃을 주세요. 그의 가나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의 가나안을. 요한복음 10장은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세상길로 가보이소. 마귀가 얼싸좋다 해갖고 유혹돼서 가잖아요. 세상에 가면은 돈도 더 벌고 세상에 가면은 좋은 남자도 만나고 세상에 가면은 뭐가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은 유혹돼서 가면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앗아가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 죽이고 그 다음요 멸망시키고 안 좋은 걸로 계속해요. 인생 후반전 가면 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후회가 많아져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따라합시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역사가 그의 가나안이에요. 네. 그의 가나안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나안이 또 저의 가나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의 가나안이 열리면 목회가 대박 나는 거예요. 예. 오숙 권사님의 가나안이 열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권사님이 진작에 열렸어야 될 사람. 한 40대쯤 권사님의 가나안이 열려야 될 거예요. 그 틈을 아마 많이 놓쳤을 거예요. 그게 열렸으면 자녀들하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그 뒤로 살아가는 복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놓쳐요. 저도 많이 놓쳤고. 근데 신앙 안에서 그의 가나안이 열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조영기 목사님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면서 삼박자 구원론을 읽었습니다. 오중 축복,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신유의 축복, 이렇게 해가지고, 오중 축복은 성결교단의 사중복음이라는 것을 따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기복주의라고 비판을 해요. 따라서 훈련을 안 지나면 기복주의입니다. 그게 훈련을 안 지나는데 이 땅의 복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그 기복주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에게 그걸 주시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런 이 땅을 살면서 돈 가난하게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이소. 몸뚱이가 아프기를 원하시는 분. 근데 이걸 원하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안 구하면 사람들은 세상에 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 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몸뚱이를 강건하게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고 여러분 이 땅 여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유토피아를 꿈꿨던 세상과 모든 것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예. 대표적인 공산주의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의 강건함을 꿈꾸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풍성함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복주의라고 비판하는데
그러면서 놓치는 게 몇 가지 생겨버려요. 뭘 놓치게 되느냐? 기복주의로 비판하니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복을 추구해 나가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의 복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요. 인간은 이중적이거든요. 또 하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인생에 분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겁니까? 아니, 영적인 복만 아니에요. 영적인 복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만물의 주관자세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는데 초점이 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자기의 분깃을 차지하는데 초점이 간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시기가 오는데, 따라합시다. 나누는 때입니다. 요셉은 지금 무슨 때에 와 있습니까? 나누는 때. 그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받고 애굽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열어보려고 몸부림친 세월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때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다 이룬 터 위에서 안연히 사는 그 축복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이루어진 때예요. 그런데 요셉은 다 이룬 때에 이때 나누는 삶을 삽니다. 그게 사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믿음의 여정이 쭉 이어져 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때에는 그렇게 은혜 받는 게 좋아요. 구원의 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렇게 은혜 받는 게 좋아요. 왜 그렇게 집회를 쫓아다니게 되는지. 예? 은혜 자리에 있다 하면 막 쫓아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머리 들이밀고 그냥 이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그래 은혜의 자리가 좋아요. 근데 그 은혜가 자기 안에 자리를 딱 잡고 나면 그래 많이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안 가지잖아요. 왜? 그 안 가도 내 재단에서 뭐 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집에 밥에 든든히 잘 먹는데 뭐 외식을 말로 그럼 많이 다닙니까? 돈만 많이 들고로.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시간. 우리가 이 코스익을요, 다 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주님하고 씨름하며 가다 보면 주님이 한 계단 해서 그래 가는 거예요. 근데 인도하심을 놓치고 계속 얻기로 가면 주님이 입을 닫아버려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져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주님이 말로 안 하시는 데예요. 따라합시다. 환경 속에서 인도하십니다. 그 환경 속에서 성령이 감동 감화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환경 속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고달파요. 임재는 사라져 있고 마음의 평강은 없는데 밑에 뜰 빼서 위에 뜰 맞고 위에 뜰 빼서 밑에 뜰 맞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빨리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 은혜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뭐부터요? 그런 상황 되면 기도원에 가서 감림산 기도원을 가든지 숙식 제공되는 데 가가지고 헌금 조금 하면서 그 우동 같은 거 국수 같은 거 팔거든. 먹으면서 기도하러 쭉 가서 그냥 기도하는, 인생에 길 막혔을 때는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인생에 길이 막혔는 상황을 탁 만날 그때는 기도원에 가야 돼요. 기도원에 가갖고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더 답답하고 보면 아무 답이 안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냥 작정해서 교회 와갖고 그냥 아침 밥 먹고 와갖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성경책 읽어도 기도하고 그리고 잠도 얼마나 밤에 따십니까? 어서서 따시지. 예. 위에 잠옷이 올라가면 더 따십니다. 위에 히터 틀어놓고 밑에 군불 떼면 억시 따십니다. 와갖고 주무시가면서 그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길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 낮에 생업이 바쁘면은 생업회사에 일하시고 밤에 와가지고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그래 기도하고 그리고 한숨 주무시고 새벽 기도 마치 집에 가시도록 그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뒤쫓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이 은혜를 회복시키면서 그 다음 길을 딱 열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언제나 주님이 길 여세요. 길 여시는데 길을 어떻게 여시냐? 내가 생각하면 저만치 여시는 게 아니고요. 한 걸음을 열어줍니다. 뭘 열어준다고요? 한 걸음. 구원에서 광야 들건난 그런 것을 한 걸음을 딱 열어주세요. 한 걸음을 잘 걸어가면 또 한 걸음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늘 이렇습니다. 한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등불을 들고 있는데 손에 들어야 됩니까? 발치에 얹어놔야 됩니까? 발등에다 얹어놓고서 내 발등에 등이요. 그러면요 한 발 이래 내비들 때마다 보이는 거예요. 그 뒤는 두 발짝 뒤를 몰라요. 예,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요. 계시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다 알고 가려 그래요. 주님 1년 뒤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요 자꾸 파고들어요. 묻지 마세요. 미혹돼요. 그러다가 그냥 한 걸음 인도하시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인도하시면 거기까지 가서 또 묻는 거예요. 가고 난 뒤에 묻는 거예요. 이걸요 계속 파고들다 보면요 스스로 그래서 안전빵을 자꾸 추구해 가다 보면 사단의 뜻에 걸려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형들과 아버지와 조카들과 식솔들 다 애굽에 데려와 가지고 지금 고센 땅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처럼 준 아름다운 고센 땅을 그들에게 주고 바로 앞에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세워서 이래 우리 가족이 왔습니다. 애굽 땅에 마치 고아처럼 떨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사실은 나도 가족이 있고 이만한 식솔들이 제게 있습니다. 인사시키는 축복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12절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서 뭐하였더라? 복량했더라. 먹을 것 주어 복량하고 11절에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누구를?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뭘 삼았다? 소유를 삼게 했더라. 그의 분깃을 요셉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의 분깃을 나누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간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와 훈련의 여정과 그 다음에 그의 가나안의 축복과 그 분깃을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거라고요. 이거를 순서를 어글러서 이렇게 하게 되면 뛰어넘어서 하게 되면 나누는 것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이 그걸 나누는 삶을 살면요 다 자기의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자기의가 돼요. 그리고 지속력이 없어요. 지속력이 없어요.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이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나눈다고 할 때요 꼭 돈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중보기도 깊은 기도의 체험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나누는 거예요. 목사는요, 돈으로 나누는 직업은 아니시더. 목사는 내 직임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직업이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주님 앞에 복되게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성취한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은사가 많은 사람은요, 성령의 그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눌 때 그걸 이제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임파테이션. 나눌 때 더 좋은 걸 말한다면요, 나눌 때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잡아주는 게 좋습니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맞습니다. 정말 급할 때는 고기를 잡아가 장만해가 줘야 되지만은, 그러나 지 인생을 지가 살게 하려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재정을 푸는 거, 또 악한 영을 축사를 하는 거, 신유의 은혜를 입는 거,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복주심 속에서 세워지는 것들마다 다 원리가 있어요. 단순해요. 따라서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는 원리와 함께 은사를 나누는 거, 같이 나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여정 안에서 요셉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을 봅니다. 믿음의 여정을 잘 지나서 그의 분깃을 그의 가족들과 나누고, 조카들과 나누고, 아버지와 나누고, 이렇게 복되게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문 안에, 우리 성광교회 안에 우리가 요셉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 분깃 속에서 믿음으로 나누어가며 복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정도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온전히 서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